오늘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피하면 나타나는 일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 피하면 나타나는 일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나라 문제 중 하나가 태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급 태풍인 흰남노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부산의 바닷가들은 파도가 크게 치고 있다고 하죠. 기상청이 예상컨대 6일이면 무슨 요일이죠? 그때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4일 뒤입니다. 오늘이 2일이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그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화면 뉴스를 보니까 부산의 앞에 바닷가들은요, 파도가 벌써 높이가 다르더라고요. 이 태풍, 몰려오는 흰남노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 사라와 매미, 그동안 우리나라에 왔던 태풍들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태풍들보다도 이번에 오는 흰남노 태풍이 더욱 강력하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기사 제목에 한 번도 한반도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태풍이 오면 비태풍이 있고 바람 태풍이 있잖아요.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게 사라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바람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게 매미인가 그런데, 이 흰남노는 바람과 비가 다 합성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피해를 아마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기도한 것처럼 오늘 말씀 끝나고도 나라를 위해서 이 상황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태풍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태풍 소식을 듣다가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갑자기 동네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재난이나 전쟁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울리는 거죠. 한 번은 북한의 비행기가 남한으로 귀순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 군인이 귀순한 일이었는데 그때도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리고 방송도 실제 상황입니다 라고 하면서 곧 전쟁이 터질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연히 근처에, 마침 교회 근처에 있어서 달려갔던 곳이 교회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사이렌이 막 울리고 피하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방송이 나오는데 마침 제가 다니던 교회 근처에 있어서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저 말고도 몇몇 분들이 교회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전쟁 상황이 아니라 북한의 군인이 귀순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던 모든 성도님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어린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평안함이었습니다. 교회는 피난처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 상황일 때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인상,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교회는 저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번처럼 태풍이나 아니면 수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지없이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놀랍게도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 저에게 있습니다.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저와 비슷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소설 대지의 저자로 유명한 펄벅이라는 여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미국 최초로 여성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여성입니다. 이분이 특히 한국을 좋아하셔서 한국 이름도 있다고 합니다. 펄벅 여사의 한국 이름이 박진주래요. 왜 진주일까 했더니 펄이 진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름을 진주라고 했는지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어찌됐건 이분이 한국을 좋아하시고 한국을 위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펄벅 재단이라는 걸 세워서 다문화 아이들, 혼혈 아이들 많이 돕고 그리고 양성하고 후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어린 시절에 저와 비슷한 기억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활할 때 한 번은 살던 마을에 사람들이 갑자기 화가 나서 이 선교사님 댁으로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유가 뭐냐? 가뭄이 임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백인들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신이 노해서, 부정이 타서 가뭄이 들었다 해서 때려잡자 했고 막 사람들이 선동이 되어서 몰려오는 거예요. 펄벅과 어머니가, 또 마침 아버지가 집에 없을 때였대요. 그러니까 어린 펄벅과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몰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잠깐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나서 음식을 준비하더래요. 과일하고 그리고 빵 같은 거, 차 같은 거 준비해.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화가 나서 몽둥이 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친절하고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준비한 것들을 주니까 어떨까요?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물쩡어물쩡 하다가 그거 먹고 돌아간 거예요. 놀랍게도 그날 밤에 비가 왔대요. 후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머니가 나이가 들고 펄벅이 자랐을 때 그때 이야기를 펄벅에게 해주었대요. 너 기억하지? 그때 너랑 나랑 아빠도 없고 둘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 몽둥이 들고 몰려왔을 때. 그러면서 어머니가 했던 말이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또 제가 알기로 책에도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딸아,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인생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용기는 절망에서 생긴다. 우리가 절망케 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면 가장 강한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강력한 용기와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전합니다. 주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래 살던 동네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딸도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갔으니까 전학을 가야겠죠. 마침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서 시험을 보더랍니다. 사회시험이었나? 그 시험이었는데 시험을 보고 나서 이 딸의 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전화가 학교에서 오면 어떨까요? 괜히 불안하죠. 우리 애가 사고 쳤나? 뭐 했나? 갑자기 전화가 왔길래 무슨 분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초지종이 이렇더래요. 시험을 보았는데 문제가 이거였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쓰시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찾아봤어요. 페루의 마추픽추, 브라질의 예수상, 멕시코의 마야 유적지, 중국의 만리장성, 인도의 타지마할,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 이탈리아의 콜로세움.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딸이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답을 이렇게 쓴 거예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것,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것,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가장 큰 인간의 세계 불가사의,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선생님이 이 답을 보고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마침 크리스찬이었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에게 딸 덕분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 신앙의 도전을 받았다고, 그래서 감동받아 전화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말한다는 것 불가사의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는 것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신비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은 불가사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도 다윗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한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려울 때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죠. 성도의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피하는 거죠. 아마도 다윗이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기도했다는 걸 거예요.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간 거 아니에요? 성전에 달려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말이 달라졌어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제가 오늘 시편 16편을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동안도 많이 읽었고 그동안도 제가 한 5번 이상은 설교한 것 같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그런데 오늘 시편 16편을 설교하려고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이 신비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오늘 지금 교회에 온 거예요. 태풍이 몰려온대요. 코로나 어려움이 있대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께 피한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바뀌었어요. 따라할까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이 세 단락이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요동치 않겠대요. 더 나아가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대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기도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 피하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길래 사람이 이렇게 바뀔까? 오늘 그게 우리가 나눌 핵심입니다. 주님께 피한 여러분들, 주님께 기도하러 온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같은 일들이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입술에서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더 나아가 내 마음은 기쁘다, 즐겁다, 완전히 180도로 사람이, 마음이, 생각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한 5가지 정도입니다. 기도하면 나타나는 일들, 알게 되는 사실들, 경험하게 되는 사실들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성도의 존귀함과 교제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윗이 성전에 나와 기도했어요. 주께 피하나이다 하고 주여라고 기도하는데 그가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됐어요.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됐어요. 성도가 존귀한지를 왜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존귀한 거죠. 가끔 가다가 똑같은 물건인데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금액이 막 이만큼 높아서 경매에 나오는 것들을 봐요. 똑같은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유명한 사람이 사용했다고 해서 가치가 엄청 높아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아 보이지만 가치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성도가 존귀한 자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기쁜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친구들과 술 먹고 노래방 가고 흥청망청 사는 게 좋았어요. 그게 즐거움인 줄 알았어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즐거움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서 이 즐거움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국회를 갈 일이 있었는데, 국회 가다 보니까 그 근처에 경찰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찰들 중에 좀 중간 간부쯤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영진아 그러더라고요. 내 이름을 어떻게 아는지. 거기다가 이름을 알아도 영진아 그러면 안 되고 김영진 씨 아니면 김영진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영진아 그러는 거야. 그거 딱 봤더니 처음에 몰라봤는데 제복을 입어서 경찰복을 입어서 몰라봤는데 딱 봤더니 중학교 때 단짝 친구였어요. 여의도에서 만난 거예요. 그 중학교 때 친구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야 반갑다 반갑다. 야 너 뭐하냐? 너 여기 왜 왔냐? 넌 딱 보니까 경찰이네. 야 직급이 되게 높다. 뭐냐 그랬더니 여기 다 내 부하들이래요. 그때 제가 우리 여자 집사님들 모시고 갔거든요. 행사 있어서. 너 뭐하냐 그랬어요. 목사라 그랬더니 그럼 나 네 쫄병이냐 그러더라고요. 쫄병은 임마 우리 내가 모시는 집사님들 성도님이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지금은 바쁘니까 끝나고 술 한잔 하지. 내가 목사라니까 이 자식아 술 한잔은. 그러면서 그 친구가 마지막에 한마디 던진 말이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야 너는 술도 안 먹고 그 아줌마들하고 뭔 재미로 사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난 게 아니라 내심 한마디 대받아주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복잡한 너는 기도도 모르고 너는 예배도 모르고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 친구 이름이 김대성이거든요. 이름이 대성이 아버지가 대성해라 그래갖고 대성. 그런데 헤어졌어요. 그렇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인하고 이혼하고 힘들게 어렵게 그래도 돈은 있어서 서울에 집도 장만했는데 어찌어찌 살았는데 결국 제가 전도하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 그래서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옛날에는 세상의 즐거움이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이 성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이 깨달음이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요 좀 설교를 특별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거에 맞는 찬송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찬송 부르면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도의 존귀함과 교제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하죠. 이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다윗이 왜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 마음과 생각과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깨달음이 나타나기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신이요 은혜이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죠. 4절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참신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임을 언제? 기도할 때 깨닫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에게 피의 전제래요. 피의 전제. 피의 전제가 뭡니까? 인신제사예요. 옛날에는 실제로요, 우상에게 사람을 바쳤어요. 자기 자녀들을 바치고 처녀들을 바치고. 왜요? 신이 노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상은 어떻습니까?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을 뿐 아니라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두렵게 합니까? 힘들게 합니까? 그게 거짓된 신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엄마 내달라, 우리 아버지 내놓으세요, 내 딸 내놓으세요. 그 이단 단체에 가서 막 사람들이, 가족들이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단과 사이비나 우상과 이런 데 빠지면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오히려 베푸시고 주시는 분이죠. 에덴 동산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 우리 기도 응답도 들으셔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아멘하는 사람만 주시고 다 주시는 분 아닙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길 잘했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구나. 오늘 이 밤에 이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라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런 의미에서 찬송 하나 골랐는데 404장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모 마냥 못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법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민치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주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선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윗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피해 제사가 아니라 은혜롭게 나를 대하시는 은혜의 주님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오늘도 이 주님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산업, 잔의 소득, 분깃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쓸데없는 두려움이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에 대한 걱정들이 하나의 기우에 불과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계심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바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기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다윗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피한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건강 지켜주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또 찬송하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제가 몇 장 골랐을까요? 464장. 고난 내용은 편히쉴 곳과 이 찬양 골랐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송할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곳 온가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만족함을 경험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나의 구역이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돼.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아름다워. 옛날에는 왜 이렇게 새가 우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 달라졌어요. 기도하고 보니까 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아름답고 꽃을 봐도 아름답고 바다를 봐도 신기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찬양이 나와요. 기도하다 보니까 아름다워져요. 세상은 늘 아름다웠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었던 거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아름답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족한다는 거죠. 자연뿐만이 아니에요. 나에게 준 것, 나에게 준 구역, 나의 기업도 아름답대요. 실로 아름답도다. 무슨 말입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불평이에요. 집을 봐도 불평이고 내가 가진 것들을 보면 더 불평이에요. 비교하면 더 불평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다윗이 깨달은 게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불평이 아니에요. 나에게 딱 맞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주셨으면 어떨 뻔했나. 옛날엔 더 안 준다고 불평했는데 더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세상 저 멀리까지 갔을 뻔했어요. 적당히 주셔서 적당히 맞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딱 주셨어요. 나에게 맞는 걸 주셨어요. 아름다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주신 것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찬송하죠. 몇 장 골랐을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 골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만족해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면서 이 만족감이, 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내 가정, 아름다운 내 모습, 내 삶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알게 돼요.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훈계, 교훈.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지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나는 홀로, 나는 고한 줄 알았어요. 외로웠어요. 슬펐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였어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세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하세요. 특별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밤마다라고 말합니다. 밤마다. 무슨 말입니까? 아마도 다윗은 밤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밤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교훈을 주세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결정하는 일 아닙니까? 선택하는 일. 우리 집사님 따님 대학을 보내는데 대학 결정하셨습니까? 힘들죠. 우리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결정해야 돼. 어른이 된다라는 건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부족해요.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내 인생을 위한 최고의 결정인지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훈계하세요. 하나님이 교훈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거예요. 자유함이 임하는 거죠. 기쁨이 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갈 길을 모르십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야 될지 방황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 지도도 없는 광야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무런 이정표도 보이지 않고 뭐가 좋은지 모르는 이 황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찬양 골랐을까요? 관심 없으십니까?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송하죠.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송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안저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다윗,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교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달라지죠. 평안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내용이 뭡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바뀌었어요. 평안과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미래의 천국까지 가게 돼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세요. 생명의 길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이 땅에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넘어 천국에 계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안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바울이 3층 천국을 경험하고 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셔서 천국에 대한 믿음, 굳건한 확신이 생기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편은요,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었어요. 특별히 바울과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설교했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이 시편 16편을 인용했어요.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인용했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설교할 때 이 시편 16편을 인용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오늘 시편 16편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너희들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말한 구약에서도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모두 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도할 때 깨달아지고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천국이 임할지어다. 천국에 대한 확실한 은혜와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죠. 뭘 골랐을까요? 이건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건 복음성가 골랐는데, 하늘 위의 집이라는 복음성가인데 아마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성이 생각이 나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끝으로 찬송합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도 하나 위에 집이 있네. 영원한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하면 이게 믿어져요. 다윗이 믿어진 거예요. 분명히 피하나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도 이 밤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표제에 보면 믹담이라는 말 나오죠. 믹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학자들도 잘 몰라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들만 있습니다. 음악 기호일 것이다. 또 이런 말 저런 말, 하여튼 추측하는 말들이 찾아보니까 10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근거로 이런 것일 것이다. 이런 근거로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다윗의 믹담이라고 할 때 그 믹담이 황금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수많은 시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 시가 다윗의 황금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왜 이게 황금시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능력, 사람을 바꾸는 힘, 이걸 가르쳐주는 시기에 시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인 황금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이 꼭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윗처럼 축복의 변화를 경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